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우리 칠평표적 지나고 14절부터 26절인데 다 읽어보진 않고요, 우리 14절로 2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1절입니다.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두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실은요, 그냥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칠병 표적이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던 중에,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칠병 표적 이후에 어떤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달마누다 지방에 갔다가 또 다시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너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뭔지, 뭐 누룩은 넣으면은 막 빵이 부풀어오고 뭐 번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도대체 뭔지 쟤들이 또 이거를 가지고 이거 떡 없으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구나 했더니 뭐래요 예수님께서? 야, 너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칠병 표적의 사건도 있었는데 왜 너네는 봐도 모르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이방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7장 31부터 26절까지 어떤 그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선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떡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뭘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랑 떡을 가져가지 않은 거랑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랑 칠병 표적 사건이 이게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본문에 이게 이해가 되려면 이게 어떤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잊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의도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떡 5개만 있으면, 떡 7개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내 목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그 역사와 표징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또다시 이방 땅에 가는데 칠병 표적이 또 일어나는 일들을 막고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떡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바라고 기다리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군사적 메시아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로마는 뭐예요? 적입니다. 때려 부숴야 될 적입니다. 이방 땅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그들을 압제했던 무리들인 거예요. 그들 위에 군림해야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바람이었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게 그건 거를 결코 그들은 지금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 평생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맥락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뭐예요? 그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독립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들 역시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어때요?
헤롯 역시 메시아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헤롯 대왕의 결국 군사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은요, 이 헤롯 왕은요, 당시 어디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로마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성전도 짓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헤롯 왕은 로마 권력을 위임 등에 업은 사람이에요. 로마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는 당연히 군사적 메시아로 이방을 다 몰아낼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 안에서 보면 결국 다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오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누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누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 누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군사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 땅에 대한 구원을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칠병표적을 막으려고 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9절과 20절에 정확히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의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리고 20절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향해 주님께서 어떤 당신이 그들의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어떤 그 메시지와 함께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내가 목자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말씀하시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왜 모르느냐. 봐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베세다 이방 지역에서 맹인을 고치시죠. 맹인을 고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결국 이 제자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봐도 들어도 모르는 그걸 모르는 그 자들 결국 예수님이 이게 눈을 뜨게 해줘야만 하는 그런 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시면 한 번에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여러 단계에 정말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들어야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표적 사건 그리고 오늘 이 7장 31절로부터 8장 26절까지 전체 내용을 이제 한번 아울러서 보게 되면요. 결국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 나에 집중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런 게 참 놀랍게도요. 우리의 어떤 그 찬양들 제일 막 청년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뭐 나와 공감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나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찬양들만 막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제자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묶여 있다가는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볼 때예요. 내 연민과 내 자기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자기에 대한 그 고통과 어려움들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가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 섬기는 거고요. 더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그 영혼들을 섬길 때 비로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밖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나 가치나 철학은요 다 나를 위한 거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 내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에서 이것을 벗어던지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위해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공감하시고 나의 어려움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에서
이제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하고 넓혀가는, 정말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연민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